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아, 어나운스만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9월 20일 작년 9월 20일 제 생일부터 이 매일 부흥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줌 미팅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서 어떤 뉴욕에 있는 어떤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인데 하루에 매일 어 뉴욕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전도를 해서 2만 명인가 전도를 했다고 하면서 그분 간증 중에 제가 매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 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흥사기 때문에 그냥 매일 부흥 뭐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어디서 그거의 소스가 뭐예요? 부흥이 그냥 아니 그냥 베큐um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부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 오늘부턴 매일 부흥으로 불러야겠다.' 그래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예. 매일 부흥보다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여러분이 매일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 부흥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복음의 힘. 그죠? 그러니까 복음 쭉 했잖아요. 방질 목사님 복음. 그런 것처럼 매일 복음을 오늘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흥하는데 그 부흥이 예수 주님의 복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신라와 저기 디모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이 바울이 문제입니다. 바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바닷가에 보냈다가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아이 안 돼. 사도 바울 당신 이러다 죽겠네." 전번처럼 그냥 린칭 당해. "일로 와. 돌 맞아 죽겠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아니 지금 저 실라와 디모데는 봐도 별로 쟤네들 뭐 별로 네. 그러니까 리더만 가장 네 이빨이 센 리더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닷가로 잠깐 가서 있다가 '안 되겠다. 다른 데로 튀자.' 그래서 에덴을 가서 모셔 놓고 장소를 해 놓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야 그럼 신라와 디모데도 데리고 와. 거기서 있으면 걔네들 다칠지 몰라." "오케이." 그 명령을 받고 인제 갔단 말이죠. 저는 저도 사실 뭐 많은 나라와 많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베레아라는 교회 또 지금 에든도 있잖아요. 에든이라는 교회. 네. 그러니까 인제 세 군데가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7개 교회 중에 들어가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을까? 왜 불의한 교회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받고 날마다 뭐 성경을 선고하고 어떻게 보면 Ladies and Gentlemen 이런 교회인데 왜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됐을까? 뭐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이거 정죄하는 건 아니고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뭐 선교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뭐 모범적이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 봤어요. 이것이 내가 뭐 절대적으로 맞다 이건 아닌데 제가 이런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뭐 하자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별로 영적인 임팩이 없는 거예요. 임팩. 그죠? 뭐 남아 별 볼 일 뭐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거는 하는데 그 도시에서는 역사에 안 남아요. 왜 그랬을까? 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지랄 갖고 뭐 막 두드려 맞고 뭐 난리를 피우고 막 죽이고 막 때리고 막 하지만 서로 싸우고 욕도 하고 막 하지만 역사에 남았어요, 역사에. 근데 베레아 교회는 왜 안 남았냐면 그죠? 이거를 내가 어저께 케냐에서 40년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고 우리 조직의 대표로 모시는데 그 조직은 아직 비밀 조직이라 우리가 아직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조직의 대표인데 40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하신 분이고 풀러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 제가 형님 제가 강남에 왔습니다." 형님이 아니죠. 진짜 대선배인데 그냥 조직의 대표라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보스 형님 왔습니다." 강남 왔어? 그래. 점심 먹자." 그래서 네. 먹죠 뭐.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한국 계시면 먹읍시다." 근데 알고 봤더니 포항에서 운전을 해 갖고 오신 거야 5 시간인가. 저 밥 이런 일이 왜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40년 인제 목회를 끝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케냐 계신데 40 년을 하시면서 LA 잠깐 오셨는데 어저께 순두부 먹었어. 순두부 먹으면서 "아이 형님 40년 선교하시고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정답을 받아요. 뭐 쓸데없는 잡소리 하지 말고 40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것, 가장 성공한 것, 40년 후에 배운 것 좀 후배들에게 좀 전수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40년 동안 목회를 선교를 하고 깨달은 것 너무나 그동안 40년 동안 목사와 선생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주도권을 가졌다. 인제는 좀 사도들이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켜야 될 때다. 부흥 없이는 인제 우리가 희망이 없다. 너무나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목사들. 근데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 왜? 사도를 세우면 교회를 깨거든요. 왜?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더 개척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싹 들어와 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목사가 최고고 꽁 잡는 게 매지. 뭐 이런 거예요. 꽁 잡는 게 매지. 누구 이런 거 있죠.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된다. 개같이 모아 정승처럼 살면 된다." 막 이런 이상한 게 돼 가지고 막 뭐 막 십 2만 명 모은 목사는 10만 명 모는 거로 2만 명 사람들이 성도가 헌금 낸 거 다 쓰고 맨날 10만 명 주시옵소서, 10만 명 되면 50만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인도한 교회 성장학. 그래 가지고 사도들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을 막 팼죠. 사도들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뭐 미셔널 처치 하는 것도 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선교는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자빠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선배님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무식하게. 40년 동안 너무 목회자가 주도권을 잡고 헤게모니를 잡았어. 그러니까 그분도 뭐 박사학위 쓰시고 그런 책 쓰신다 그러는데 인제는 사도가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켜 "아유 형님 제가 지금 7 개월 동안 한 게 매일 부흥인데." "맞네요." 그냥 매일 복음으로 바꿔서, 매일 복음으로 바꿔서. 네. 나도 좀 인제 좀 제대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시작했어. 왜? 그래서 베리안 그러면서 인제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책을 쓰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선교적 전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며칠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그 횃불이 어디로 옮겼느냐? 안디옥으로 옮겼다.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패러다임으로 했는데 40년 뒤에 깨달은 게 인제는 안디옥 교회 패러다임 하나님의 횃불이 안디옥으로 옮겨진 걸 깨달아서 내가 형님 저는 그 횃불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막말로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 인제 선교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6만 7천 명을 보낸 안디옥 교회.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가 꼴같이 놀고 있으니까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트럼프 뽑아 가지고 4년 반 전엔 80% 4년 반 뒤엔 85%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장이 뭐냐면 형님 그 토르치가 거기서 어떻게 옮겨졌냐면
전 세계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polycentric. 그 톨치가 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케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폴리센트릭이 아니라 안티옥이 아니라 폴리센트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복음이 우리 캄보디아에선 캄보디아 복음이 새롭게 써져서 이것이 선교 전략으로 돼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익사이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코비드-19이라는 것이 빵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디지타이제이션이 그러니까 디지털이 데모크라시가 뭐죠? 까먹었어. 디지털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거예요. 왜? 옛날에는요. 돈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책으로 했기 때문에. 애널로그. 미국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모든 크리스찬 퍼블리케이션, 크리스찬 출판에 영어로 하는 크리스찬 출판의 80%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책이 책으로 나와서 퍼즐내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 근데 어떻게 됐어? 디지타이제이션이 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복음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거 떴죠. 제가 아카데미에 뛰어가지고 지금 150나라가 지금 제 거를 듣고 앉아 있고 다운하고 있고 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지금 벌써 거의 2만 번 들었고 엄청난 거예요. 제가 GBS라는 라디오 스테이션 해가지고 전 세계 인터넷 라디오로 해서 전 세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맨이 TV 스테이션도 갖고 있고 라디오 스테이션도 갖고 있고 퍼블리싱 하우스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150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디지타이제이션 때문에 제가 옛날엔 누가 바보 목사 거를 해줘요. 말도 안 돼. 누가 해줘요 라디오가. 자기가 끼리끼리 하는 거지. 출판? 아이고 출판은 무슨 왜 해줘요. 내가 아마존 출판을 통해서 지금 64권 책을 해서 전 세계 아마존에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매일 복음. 저는 베레아 교회는 성경에 안 나와서 사도들이 주도하지 않고 목자들이 미국 교회 또 제가 가는 교회도요. 좋은 교회 많아요. 근데 목자들이 너무 탁 끼고 저는 딱 가서 사도적 설교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알아요. 이 교회에서 절대로 나 초대 안 한다. 왜? 교회를 흔들어 놓거든.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가 아니야 정말. 근데 역사에는 안 남을 교회. 왜? 그냥 동네 사람들 잘 모아놓고 전도하자 그러고 사랑하자 그러고 그냥 맨날 목사님은 서로 집사와 권사와 싸우는 거 맨날 하고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거 얘기하고 우리는 착하죠. 우리는 좋죠. 우리 너무 사랑하죠 여러분. Yes we love each other. 우리가 이런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는요 아직도 한 번도 예를 들어 LA 뉴스에도 안 나와요. 왜? 그냥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we love each other. 쿰바야 my lord we love each other. 너 좋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는데 사도가 와서 제가 가서 한번 세계로 나갑시다 그랬더니요. 그동안 저를 도와주던 선교비까지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년인가 2년 선교비 받고 가서 첫 번으로 선교 부흥회하고 제 선교비를 자르더라고요. 너무 좀 심한데 저런 거 우리는 그냥 예. 그분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베레아 교회 역사는 안 남습니다. 왜? 역사에 나오려면 5폴드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와 목사와 가르침과 예언자와 그다음에 누구야? 이벤젤리스트 봉사 전도 한꺼번에 들어가. 데살로니가는 두드려 맞고 문제도 많고 했지만 역사에 남는 교회에서 세븐 철치 마지막 7교회 남잖아요.
서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를 떠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정말 복음이 써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에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복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홀리키스로 마무리합니다. 내일 봬요.